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의 세계를 믿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 끝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 대신에 우리 곁에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사역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가르치는 사역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에요. 성령님은 이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 속에 계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바울이 예수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처음 예수 믿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영적 어린아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가르쳐서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죄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근데 이런 사역을 바울이 자기 혼자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 29절에 보니까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르치는 사역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력한다는 거죠. 동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구리나는 소리가 돼요.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성령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 내가 은혜 받을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조명한다는 말은 뭐예요? 밝혀주시는, 깜깜하던 것을 빛을 쫙 비추면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던 것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안 그러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뭐요?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예, 그냥 뭐 따분한 거죠. 잠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성경이 수면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송이꿀처럼 다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잠이 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니까 잠이 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육체가 없어요. 본 적이 없죠 여러분이?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 봤어요? 근데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이 믿어진, 그걸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지혜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는 뭐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죠. 예. 계시의 영, 계시가 뭐예요? 계시,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그게 계시예요. 계시. 여러분 옛날에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파리가 덤벼드니까 그게 뭐요? 보자기로 이렇게 딱 덮어놨죠. 보자기로 딱 덮어놨는데 그 식탁에 지금 무슨 반찬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아내가 뭘 해놨는지. 근데 보자기를 싹 이렇게 들치면 김치찌개를 해놨구나, 멸치볶음을 해놨구나 알게 되죠. 그게 계시의 계시. 따라합시다. 계시란 말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게 감추어졌었어요. 감추어졌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먼저 부르신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저분이 수천 년 전부터 보내시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구나. 이걸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귀가 열리고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이게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죠? 막 눈물이 나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지혜와 계시 영이 내게 임하신 증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성령의 감동과 조명 없이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 알 수 없어요. 안 믿어져.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나 천국 안 믿어져, 지옥 안 믿어져. 당연하죠. 왜? 그들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믿어진다고는 너무 열받을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당연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처음부터 교회 나오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까? 예수님 내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막 확신이 생겨서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도 누가 가보자 그러니까, 몇 번 얻어먹고 하니까 미안해서 한번 와준 거죠. 또 내 삶 속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와닿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믿어질 때는요, 헌금 처리하는 것도 아까워요. 헌금 처리하는 것도 뜯기는 것 같아요. 뜯기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올 때마다 시험이 막 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뭐요? 이제 손에 이 끝에 눈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지폐는 걸러내고 이제 동전을 찾는 거죠. 동전을. 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왜 헌금을 해? 어떻게 번 돈인데? 여러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믿지 않으면 절대로 11조 할 수 없어요. 어떤 돈인데 그게? 구리엘 같은 돈인데. 이게 믿어지면 주님 나라에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주님에서 아까울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게 믿어지니까 뭐요?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땅도 팔아 바치고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먼저 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띄워보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옛날에 제가 특세 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그때 초청주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빨리 찾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고 넘길 말씀이 아니고 그때 마음에 새겼던 분들은 생각날 것이고. 자, 310페이지예요. 또 구약에 뒤적거리지 말고, 까만 쪽이 아니고 빨간 쪽이에요. 구약에서 밤새도록 찾아도 에베소서가 안 나와요. 예.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예.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주사? 여기 이 지금 바울이 너희라는 말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너희에게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 이름을 넣었어요. 응? 아무에게 주사.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김석철에게 주사. 네? 광민정 집사님 남편 이름을 넣는 거죠. 자기 남편 안 믿는 남편 이름을 넣어. 자녀의 이름을 넣었어. 이거를 크게 써붙여놨어요. 냉장고 문 앞에 매일 이거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안 열려요. 이게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너희라는 말 대신에 그 사람 이름을 넣었어요. 김아무개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무개 마음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그 받을 수 있는 기업,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게 보여져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 믿으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이 누구예요? 예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너희란 말 대신 그 사람 이름을 넣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남편이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죠. 매일 이 기도해. 매일 냉장고 붙여놓고 수첩에 적어서 매일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 성령께서 뭐요? 어느 날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아,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만드신 분이 있구나. 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화론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말이에요.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땅에 지은 것이 그거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저절로 지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컵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이런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눈 떠보니 저절로 생겼어요? 컵이 만든 사람이 있죠.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진흙으로 만들어갖고 이 유약을 발라갖고 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죠. 이거 만든 사람이 있죠. 저절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태양 만든 분이 있죠. 물, 바다 만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조물주라 그러죠. 불신 조물주 만든 분. 그분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 그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목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목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 믿으면 어떤 희망이 생기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기업을 상속받는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주여 이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예.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예. 자, 성령의 사역 중에는요 능력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기사와 이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를 못 박아 죽이소서 소리쳤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기적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뭐요? 기적을 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어요. 이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만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자, 주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신자들에게는 뭐예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불신자들에게는 뭐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2장 36절에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전으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실제로 뭐요?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확 찌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볼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요 하나님 그럼 벌벌 떨어요. 여러분 성경 쓸 때도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쓸 때는요 붓을 빨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먹을 칠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붓을 빨아서 가라사대 이렇게 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막 두렵고 떨리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다고 하니까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통곡하는 거죠. 형제들과 어찌할꼬?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 설교 듣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을 의의 병기로 삼아서 성도들에게는 가르치는 역사, 불신자들에게는 책망하는 역사를 수행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끝으로 성령의 사역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불신자에게는 책망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누가? 성령님이. 예. 자,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예.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 몸은 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 예배당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막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계속 술을 들어부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래서 뭐요?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망하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찾을 수 있는 분 빨리 찾으시고, 누가 더 빨리 찾는가 빨리 찾아보세요. 방송실이 더 빨리 찾는가. 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그래서 술 많이 먹고 담배 피우면 암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성도들 속에 내주하셔서 성도를 통해서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와 다르게 살 때 좀 손해보지만 양보하고 섬기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럴 때 뭡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성질도 없나? 저러지?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대로 똑같이 살면 뭐예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게 우리하고 똑같구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욕되게. 예.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성도 속에 내주하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불신자에게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시고, 또 성령을 모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우리 속에는 원래 선이 없어요. 왜? 마귀의 말 듣고 마귀의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없어요. 24절 25절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또 오늘 연속곡 보고 나니까 벌써 11시 됐네. 내일에 꼭 새벽 기도 가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보는 날마다 결심만 한다.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바보들의 행진. 바보는 날마다 결심만 해요. 결심.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뭐예요?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이게 늘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맨날 싸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성령의 속에 이기면 선을 향하는 거예요. 베풀게 되는 거죠. 아끼던 것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해, 이제는 좀 믿음이 자라는가 봐, 이렇게 베풀 줄도 알고. 따라합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나마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만큼이라도 불신자 다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찬양합시다.